여호수아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앞뒤에서 싸고 있는데 22장에서 24장까지는 오늘 읽은 본문처럼 세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에는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야기, 아이성이 무너지는 이야기, 아간이 잡혀오는 이야기, 이러한 해가 딱 하늘에 서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성경을 좀 깊이 읽으면서 보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꼽아라라고 하면 첫 번째 사건은 지난주에 말씀했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다라고 하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실제 정착하기 직전에 하나님과 다시 한번 계약을 갱신하는, 세겜에서 계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호수아가 1장에 소개되었어요. 아주 그때 당시엔 아마 청년이었겠죠. 모세의 평생 비서였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그리고 23장까지 쭉 보면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의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 이 읽은 마지막 장면을 읽고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수아의 그 부르는 이름이 바뀌어요.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시면 그걸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호칭은 누구에게 붙은 호칭이에요? 모세에게만 붙었던 호칭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열심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고 110세에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러한 귀한 타이틀이 붙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흔히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또 신학생들을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가끔 붙여주는데 너무 황송한 그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너무나 황송한 그러한 호칭이고요. 여호와의 종,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감하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전체적인 구조는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 마치 엘리야가 그 바알 그 선지자들과 제단 시합을 벌일 때 그렇게 얘기하죠. 너네들이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 우왕좌왕할 거냐? 오늘 너희는 여호와이든지 아니면 바알이든지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뭘 택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소한 선택도 있어요. 맥도날드를 갈 건지 웬디스 갈 건지 이런 선택은 우리에게 별로 큰 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그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택입니다. 누가 혹시 경찰에 잡혀가지 않을지라도 몰라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양심에 꺼리낌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결단, 영적인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그렇게 중요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사실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펴놓고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선택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고 또 그런 식으로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근데 성경을 그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는 자가 되냐 패배하는 자가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자가 되냐 그래요.
제일 첫 번째 선택은 뭐였어요? 하와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뱀이 귀에다가 속삭이는 그 말을 들을 것인지. 뱀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던 인간이 유한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팥죽 앞에서 먹을 것이 중요한 선택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 팥죽 앞에서 장자권을 팔아먹었던 형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선택이었죠. 그렇죠? 삼손은 어땠습니까? 데릴라를 선택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선택했어요. 바알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들이 있었어요. 또 누구예요? 롯은 어떻게 했어요? 소돔.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는 소돔. 롯에게는 소돔이 천국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그 눈에, 영적인 눈에 비늘이 꼈을 거예요. 그 비늘을 벗고 나서 보면 빨리 도망쳐서 나와야 될 그러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여전히 롯과 같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달콤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당장 좋아 보이는 것, 팥죽 한 그릇, 그런 것에 우리의 생명권을 팔아 넘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중요한, 좋은, 아주 아름다운 결정을 내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자기의 목숨이 위험한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아마 더 목소리 높여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결정을 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작정 기도한다고 하면 무서워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기도할 때는 무서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은 잘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에스더의 그러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결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해 가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이었고, 그 십자가의 선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그 험난한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회상하는 거죠. 그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지 꼭 만으로 6년 됐습니다. 만으로 딱 6년 됐어요. 6년 전 8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그 비유에 있는 신학교 지하 채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딱 6년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교회가 4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워러타운에 있는 새성전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5번째 교회입니다. 여기 교회에 왔을 때요, 너무너무 성전이 큰 것처럼 느껴졌어요. 너무너무 커가지고 언제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성전을 이전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방이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방도 없고 주일학교, 유스, 청년부 방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방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저에게 원이 없게 너희들 마음껏 채워라 하고 새 성전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지난 6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참으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너의 은혜가 족하다. Your grace is enough. 그런 찬양, 내 은혜가 족하네 라는 그런 찬양이 저절로 생각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저 뒤에 우리 영준 형제가 있었는데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 그래가지고 초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주일학교가 생기기도 전에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했던 건 뭐냐면, 교회가 처음 생기면 뭐 주일학교도 만들고 유스도 만들고 청년부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처음 석 달 동안
온 공동체가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비록 좀 어린이들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고 그럴 때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때 그 시간이 너무너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꿈결 같아요. 지금도 좋지만 그때도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를 새로운 성전으로 옮기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직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택할 것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마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택하실 거냐? 하나님을 택할 거냐? 아니면 세상을 택할 건가? 그런데요,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크리스탈 클리어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거냐? 너무나 분명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애매모호해요. 뭐가 하나님이고 뭐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고 뭐가 내 생각이고 뭐가 하나님의 생각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내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새 성전으로 옮기기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오늘 저에게도 던집니다. 아까 그 민족의 가슴마다 그 찬양 부를 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그리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좋은 성전도 주시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우리 가운데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갖춰가는 이때 하나님 이곳에 안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가 6년 전에 생겼을 때 이 캠브리지 지역에 또 보스턴 지역에 또 미국 전체를 품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청년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장에 그 박동수가 막 뛰어지고 막 가슴이 이렇게 벌렁벌렁해지는, 왜 안경이 벌렁벌렁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다시 오늘 저녁에 회복되기 원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너무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알아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만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다 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고백하는 귀한 저녁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사는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대나무가 많지 않아요. 근데 어디를 갔더니 그 정원에다 대나무를 심어놨어요. 근데 제 키보다 한 2배, 3배 높이 되게 자랐더라고요. 궁금했어요. 보스턴처럼 춥고 눈이 많이 오고 겨울이 긴 지역에서 어떻게 대나무가 그렇게 오래 꼿꼿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대나무를 가만히 보시면 대나무는 마디마디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죠? 한 뼘 되는 마디마디마다 여기에 매듭이 있고 또 한 마디 자라면 또 여기 단단하게 매듭을 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매듭 짓기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단하게 우리가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얼렁뚱땅,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나님 정말 제가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매일은 못 나오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2번씩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가끔가다 빠지긴 하지만 맨날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마음은 옛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성전으로 움직여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적어도 공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다.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은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시험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는 강력하게 챌린지합니다. 제가 전략을 바꿨어요. 달리는 말만 채찍질하기로 했습니다. 달리지 않는 말, 조는 말은 그냥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은 그래요. 더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 원리도 그런 것 같아요. 10달란트 받은 자, 착하고 충성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달란트의 비유를 능력의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능의 비유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10달란트 받은 자는 아마 그만큼의 무게로 하나님 사랑했을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만한 무게로 하나님 사랑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달랐어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달랐던 겁니다.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제가 기대하는 게 달라요. 이제 수요예배 이제 아무도 안 나오시겠네요. 그렇죠. 나오지 마세요. 금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시 저 뒤에 우리 민수 형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려드려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마치 시비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습니다. 공동 번역해 보니까, 우리 천주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의 지도자라는 양반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다.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택할 수 없다. 딴지를 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세요. 굉장히 이상한 본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캐릭터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라고 얘기해도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100% 하나님께로 모아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닌 것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가요. 비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셨을지라도 너희가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1%라도 돌아오면 돌이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처럼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 행복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번영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전체를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그런 십자가의 신학이 사라져버리고 값싼 부활을, 정말 십자가가 없는, 십자가가 빠져버린, 보혈이 상실된 그러한 가짜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판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 불행하게도 텔레비가 없어요. 텔레비전은 있는데 케이블이 없어가지고 요즘 다들 보는 올림픽을 한 장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통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봤는데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세상 신문들이 다루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 다루더라고요. 그 역도하는 그 여자분 있잖아요. 그분이 있는데 뭐 거의 몇 년 동안 세계를 평정하다가 작년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기록이 좀 저조했어. 그러나 그분이 안타깝게도 4위를 했나 봐요. 3위까지 하면 메달을 받는데 4위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 장면이 다른 어떠한 장면보다 시청률이 제일 넘버원이었대요. 그 역도를 드시는 분이 비록 실패했지만, 그리고 이제 어쩌면 은퇴할지도 모르는 그 마지막 경기장에서 들지 못했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그렇게 썼어요. 그것은 세레모니가 아니라 진짜 기도였다. 저는 그 텔레비를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그런 감동이 밀려왔나.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울었대요. 그리고 그분이 어려서부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 어머님이 이제 전도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머님이 좀 날라리 신자였나 봐요. 그래서 식당을 운영해가지고 식당이 바빠지니까 교회를 못 가게 되면 아마 장미란인가 같아요. 그 역도 선수한테 동생들 데리고 교회 나가라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근데 그분이 동생들을 데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1, 2, 3, 4부 다 안 빠지고 공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마음 가운데 성실한 게 있어요. 운동도 그렇게 했대요. 중학교 때 역도를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코치가 시키지 않아도 하루에 6시간씩 꼭 이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 운동선수들이 그래요. 하나님 금메달 받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세레모니. 그런 건지 세레모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때요? 비록 메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운 목표, 계획 이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 더디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감사기도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세레모니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역도 선수는 삶 자체가 전도였어요. 태릉선수촌에서 그 신우회 총무로 섬기면서 역도하는 사람들 다 전도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주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건강 서베이가 있어요. 거기에 질문이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하루에 술을 6잔 이상 마셔본 적이 있냐? 목사님들한테 하는 질문인데 당연히 없다. 뭐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 마셔본 적이 있냐? 없다. 그 밑에 있는 질문이 되게 재밌어요. 술 취한 사람과 같은 차에, 그러니까 술 취하고 운전해 본 적이 있냐? 없다. 맨 밑에 질문이 되게 재밌어요. 술 취한 사람이랑 같은 차에 타본 적이 있냐? 물론 없다라고 대답했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할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메이크 센스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술 마시지 않더라도 술 취한 친구들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음란한 생각이 없어요. 거룩함으로, 단정함으로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교제하는 친구들이 맨날 만나면 음담패설만 해요. 어떻게 돼요? 좋지 않죠. 선택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 주위에 있는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만날 건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매듭짓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매듭짓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사람들과 교제했지만 아무런 문제점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선택하면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술 취한 사람하고 같은 차 타는 거 위험해요.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 타는 거 정말로 위험해요. 그 원리는 알면서 인생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과 교제하면 나도 모르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 어려운 말로 금묵자학이라고 해요. 묵을 가까이 하면 점점 흙이 된다 이거예요.
내가 묵이 아니더라도 묵을 벼로 있잖아요. 그 쓰는 묵을 같이 하면 내가 점점 검해진다 이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새 성전으로 옮겨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기 원해요. 옛사람, 옛 모습, 그저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 마음, 여러분 캠브리지에 내려놓고 가세요. 새 성전은 우리 워러타운인데 한국말로 하면 수원이에요. 워러타운. 근데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오는 수원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기름 부심이 폭발적으로 솟아오르는 수원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강력히 지배하는 물의 근원이 되기 원해요. 여러분, 저는 이 워러타운이라는 그 이름을 놓고 몇 달째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래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옆에만 가면 왠지 기도하고 싶어져. 왠지 모르게 평안해져.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 형제 자매 옆에만 가면 왠지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싶어. 이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 형제 저 자매 옆에 가면 왠지 빚 담화를 하고 싶어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거룩한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지 아세요? 우리의 입술을 성령으로 지져주십니다. 많은 성경의 환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놀라운 일 하시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름받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말을 못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이사가 본 6장의 환장, 정말 성전에 있는 천사들이 수룩 와가지고 입술을 인두로 짓는 장면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동시에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매듭짓기 하는 거예요. 대나무가 왜 안 쓰러진다고요? 왜 안 꺾여진다고요? 매듭짓기를 잘해서 그래요. 지금까지 잘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전할 때마다 이 일을 잘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매듭짓기 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새 성전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호수아가 던졌던 똑같은 질문을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선택하실 것인가? 선택은 안타깝게도 하나를 버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선택은 어린아이들이 눈깔사탕도 한 손에 잡고 쭈쭈바도 한 손에 잡는 그러한 선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두 손을 다 비고 그 두 손으로 하나님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인 거예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보다는 조금 덜 사랑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에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그것들을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오늘 개역 성경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믿던 이방신들을 뭐라? 치워버려라. 이 표현이 굉장히 과격해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그냥 놔두면요 또 생각나요. 저는 이거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생각나요.
언젠가 다시 거기에 찾아가게 돼요. 또 하나님하고 좀 수틀리면 그쪽 자꾸 보게 돼요. 그런데 아예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상,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불태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찍어 세워놓는 게 아니라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오늘 저녁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려고 오늘 수협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우상들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뭐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뭔지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님, 제 힘으로는 이걸 우상을 타파할 수 없습니다. 이걸 부술 수 없습니다. 아까워서 태워버릴 수 없습니다. 잠시 마음의 방에다 모셔놓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또 꺼내볼 수 있지만 그게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혹시라도 내 주변에 나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하나님, 사람 좋은 거 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충격적인 얘기, 그 기독교 서베이하는 기관에서 서베이를 했어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거나 한 그룹하고 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 그 두 그룹을 놓고 어느 쪽이 더 죄를 안 짓나를 봤어요. 그때 어떻게 결과가 나온 줄 아세요? 월등하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수정 같은 천국,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지옥에 간다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반쪽 복음이에요. 천국이 있고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어디서 동창회할지 몰라요. 가능하면 또 그렇게 믿기는 우리가 천국 가서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교회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한국에 처음에 메시지가 전했을 때 분명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게 분명하게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20세기를 거치면서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불편해요. 듣는 분들이 불편해, 거북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예수 천당만 남았어요. 불신 지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결단, 선택은 무엇을 먹을까? 또 내지는 인생에서 어떤 배우자, 이런 문제하고 비교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 건가 죽을 건가? 우리 가정이 오늘 하나님 앞에 사는가 죽는가, 이 문제가 달렸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건가? 아니면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할 건가? 교회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300명, 500명, 1000명, 하나님을 모르는 1000명,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 복종하지 않은 1000명,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는 1000명,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거보다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나의 삶이 예수의 흔적이 되고 어디를 가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10명이 더 중요해요. 교회 재정 100만 불, 200만 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 100만 불 헛것이에요. 단돈 교회 재정이 우리의 일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헌물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우리의 미래가 정말로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천명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열명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러한 마음 가지십시다. 하나님,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좀 영적으로 욕심을 가져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그 한 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를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마음, 성령님에게 이끌려서만 살 수 있는 그 마음, 세상에 것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 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의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인 줄 착각했던 것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 찍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거룩한 환상이 보이는 귀한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